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추석 한가위 명절 기간입니다. 아,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 나누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골로새서 1장부터 우리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권면하는,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되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4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과 그 계속해서 그 성전이 너희 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 크게 이 4장을 1절부터 이렇게 봉독하지는 않고 크게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첫 번째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이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면서 2절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광야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태우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경배고 감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를 죽이는 모습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를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면은 우리가 아는 그 기도 이면에 하나님의 처소가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나를 죽이는 모습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스 카르테리 레이테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지속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이 4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사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주님께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각을 의미하는 깨어있으라는 그레고른 테스라는 것입니다. 그레고른 테스. 기도를,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그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부탁한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 즉 디모데, 1장 1절에서는 디모데와 12절에서 에바브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 절에서 내가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무엇입니까? 전도한 물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은 신약에서 문을 여는 것으로 주로 복음의 선포의 교회가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의 설교 내용으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복음,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절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이방인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한번 보시면, 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여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인은 비그리스도인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께 하나님 합당히 행하는 것을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 증거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중도 누굽니까? 부처도 석가모니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분도 사람입니다. 테스 형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길면 100세를 누립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강건하면 요즘 뭐 90세 연령대는 뭐 94세 뭐 90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장수하겠죠. 장수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 저도 50대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아주 앞길이 창창한데 또 금방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오오오 하다가 이렇게 50대까지 왔습니다. 연세 있으신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표대를 향해서 그 일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행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데 세월을 하는데 무엇 하라는 겁니까? 언행을 삼가고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언행을 잘 삼가고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덕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겠지만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진리, 생명을 잘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살펴보면서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었으면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소경을 이끌고 귀머거리를 이끌어가는 격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고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서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자꾸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루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키뽀는 뭐 하나 그 주의 일꾼인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하라니까? 삼가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을 때는 그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어떻게 쓰시는 자?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각자의 직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동적인 직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삶. 공동적인 여러분들과 제가 맡은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각자가 뭐 역할과 각자의 직업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잘,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된 사명이죠. 여러분의 직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이루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참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며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